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이 됩니다. 당시 유월절이면 모든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인하여 거의 무슨 시장판 같이 정신없이 막 어질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신 것은 당시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늘 경건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왜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 있을까? 그것은 성전의 역사를 조금 뒤집어 올라가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부터, 성막이 있을 때부터 이들은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성막 시절에는 성막은 어디나 늘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생겨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성전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무조건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그 성전, 거기에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한번 가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쓰일 짐승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짐승들은 제물로 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이 짐승들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였기 때문에 중간에 다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위한다는 마음에 야, 너희들 힘든데 여기까지 그런 재물들을 다 데리고 오냐? 그러지 마라. 몸만 알아. 대신 어떡하냐? 성전에 와서 살아.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성전에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그룹들은 자연스럽게 이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그룹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하여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절로 완전히 전락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룹들은 성전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하고 완전히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이 대제사장들을 향한 전면적인 도전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룹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도전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양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여기서 장사치들 동원해서 장사하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로 넘어오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